말세 지마리 같아요. 그냥 둬야겠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서 한 소리를 하셔야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설왕설래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 성령의 권유를 기대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도 너희 가운데서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4절에는요 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천박한 말, 상스러운 말, 이 성도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신분에 마땅한 걸맞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과 언어의 발음이 있는데 그것에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면 마땅하게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들이지도 마. 더럽고 음란하고 누추한 말을 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끼워주지도 마. 왕따시켜,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책망을 받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언어, 말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내뱉어지는 이것만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바디랭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키르기즈 다녀오신 권사님이 이 순장 모임하면서 나눠주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키르기즈 말로 전하셨을까요? 한국말로 전하셨답니다. 예수 믿으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키르기스 말을 배워서 전하셨겠지만 내가 모르는 말이니까 내가 막 편한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한국말로 전했는데 키르기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디랭귀지로 알아들은 거예요. 표정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 이 찬양을 하고 살면 너네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이야기를 말로는 내가 제대로 못 전달했을지언정 그 사람들을 그 섬기는 그 섬김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호의로, 이 사랑 가득한 얼굴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전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몸으로 표현해내는 이 바디랭귀지까지도 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가 이 초교파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단 저 교단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단 목사님이 아니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부목사님이 엄청 젠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소리도 성우처럼 멋있으시고 머리도 막 웨이브 지시고 옷도 항상 이 영국 신사처럼 멋있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 거지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말도 품위 있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의 자동차의 별명을 청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천국행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만 잡으시면 그 전 젠틀한 사람 어디 가고 막 역주행까지, 전 역주행하는 차를 탔어요. 생전 처음으로. 역주행에 과속에 쌍욕에 보복운전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나를 추월했다 싶으면 그 차를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막 들이대시는데, 이 청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차를 타서 그 목사님 차 별명이 이제 이 천국행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맨날 책망을 받으셨어요. 이게 운전 좀 곱게 하라. 네.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하냐, 뭐 얼굴만 그렇게 신사답게 생기면 뭐하냐, 운전도 좀 신사답게 하라고, 이 말을 곱게 하라는 것처럼 삶으로, 표정으로 전해지는 일상의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의 마땅한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마치 에베소서에서 책망을 받듯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 다 이 품위 있고 기품 있게 행동을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쓰지도 않았겠죠. 품위 있고 기품 있게 성도로서의 그 품위에 걸맞게 살았으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사이에 상스러운 말, 저급한 농담, 희롱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음행과 탐욕,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고한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헛된 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누군가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음행 좀 한다고 지옥 안 가더라. 말조심 그렇게 안 해도 다 천국 보내시는 것 같더라. 탐욕 조금 부린다고 뭐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지겠냐.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누구누구도 다 뭐 그렇고 그렇더라. 다 회개하면 끝난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뒤만 돌아서면 이 행화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사소하고 더 가볍게, 그렇지만 헛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게 이 성도들 안에서 권하고 또 그걸 한 문화처럼 만드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슨해진 죄의 경각심을 따라서 이단의 사상이 흘러들어온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책망받는 일에서 자유롭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있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니 그 정도 행해도 다 천국 가는데 장애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헛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꼭 현장 예배로 안 가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더라. 이제 나도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꼭 나가는 거,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일상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혼자서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것 같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30대 이 MZ 세대라고 하죠. 30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합리적이 보이지만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와 성도의 품격에도 맞지 않는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천박한 생각들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이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빛의 열매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죄를 행하면서 살고 죄성에 젖어 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부정하고 누추하고 때로는 상스러운 소리를 내뱉을 때도 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도 곰곰이 돌아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걸 하지 않는 거, 피하는 일도 포함을 하겠죠. 예를 들면 이 청년 요셉이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정욕 가득한 시기에 보디발이 몸으로 들이대면서 유혹하는 그 일로부터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괴로움 중에도 자기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죄악으로부터는
몸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성경 잠언 본문에서도 잠언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격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입 다물어라 뭐 이런 지혜인 거예요. 입을 이렇게 막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관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최고의 방법,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불교 수행 같은 게 아니라 입에 지퍼를 달아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끌어올라올 때 입을 먼저 꼭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누구누구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만 뒤돌아서면 내가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모임에서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마저도 들게 되는데, 이런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냅다 지르듯이 이 화와 울분을 못 참고 왁 하면서 쏟아내는 것도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 그게 어디 있나요? 화가 나면 일단 말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나 우리가 올라올 때 입만 꾹 틀어막고 있으면 되는 일인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은요,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입에 지퍼를 달아서 잘 잠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추한 말이나 이 희롱하는 말은 합당치 않은 것이니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틀어 막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도로서 마땅치 않은 말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서로 책망하고 견책하라 라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은밀한 말의 죄악, 은밀의 죄악에는 함께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고 또는 책망을 잘 받아내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책망받는 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책망받을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빛이라라고 합니다. 은밀히 행하던 부끄러운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빛이 우리 삶에 비추이게 된다라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 죄를 끊어내도록 하는 성령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내가 살아왔던 부끄러운 죄악과 감추고 싶은 수치,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우리 목장에서 우리 믿음의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오픈하며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빛 앞에 드러난 그 죄악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부끄러운 죄와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냈을 뿐인데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나의 수치와 벌거벗은 죄악, 책망을 받아 회개한 나의 회개가 빛이 되어서 같은 죄와 아픔 속에 숨어있는 자의 마음을 깨우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기도회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임종잉 하던 내 친구가 이 많은 재산을 처리할 것을 곤란해하면서 나에게 그걸 부탁하며 그 재산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잘 나누어 줄 것을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에게 있는 많은 주산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그 중에 $100를 탐욕으로 인해 사취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사취한 그 재물을 다시 그 유가족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이 내가 이 지금이야 100달러가 큰 돈이 아니겠지만 이 그때 평양시대에는 100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걸 내가 사취했던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이 장로로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온 전국에서 찾아온 교인들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책망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신 겁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책망이 들리고 또 그 빛 때문에 잠들어 있고 죽어 있었던 내 영혼이 깨어서 책망받은 그 죄악을 드러내고 드러난 그 죄악이 도리어 빛이 되어서 서양 선교사들이 내가 조선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숨겼던 모든 죄악들을 다 토설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 녹음입니다, 내가 지옥 갈 인간입니다 라고 했던 이 성도들의 회개가 불길같이 들고 일어나서 부흥으로 이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려받은 이 거대한 영적 유산을 만든 대부흥은요, 말씀의 책망 앞에 고백하고 토설했던 그리고 드러난 죄악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의 빛의 열매로 맺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모임을 하면서 나누는 이 개인의 가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얘기까지 하시나, 뭐 사실 저도 말하기는 이 수치스러운 가정사,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보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 부모로부터 훈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저도 민망할 때가 있고 또 그걸 듣는 분들이 그걸 고깝게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참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 이야기, 개인의 가정사, 부끄러운 가정사를 드러내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라는 간증,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집에서 부모도 손도 타지 못하고 자란 저를 대학도 대학원도 보내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장가도 보내주셨다는, 그렇게 내 삶에 비추이신 그리스도의 간증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연초에 3월에 20년 가까이 망설이다가 죽기 직전에 의식도 없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 귀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도 사실은 무슨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됐겠어요.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사역자가 되고도 10년이 다 되도록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살다가 구원의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뭐 예수를 영접했을지 말았을지도 모르는 그 의식 없는 귓가에 들린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뭐 목회자로서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가난했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빛이 비추어져 죽었던 내가, 잠자고 있던 내가 이렇게 깨어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제가 불효막심한 아들로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저도 피차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살아온 게 어디 드러내놓기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잃었던 아들을 찾아주셨고 또 아들인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영혼 구원의 참 가치를 가르쳐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아 마땅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빛의 간증, 그런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은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한 책망이었습니다. 쫓아내라. 그런 애들은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바른 지혜의 기준 앞에서 말씀 앞에 서로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내 죄악과 내 심령, 내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은밀하게 감춰두기보다는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해서 말씀의 견책을 잘 듣고 잘 받고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어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목장 공동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비추이신 그 빛의 구원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장이 하나의 셀이 되어서 서로 살아서 움직이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서로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